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입니다. 26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에게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제자들이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잘 오셨으면 칭찬을 해드려야죠.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꼭 예수님 같습니다. 시작. 꼭 예수님 같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 만나면 끝난다. 여러분, 방황이 끝났습니까? 앞에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래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의 방황은 계속된다. 문제잖아요. 다음 문제는, 다음 주제, 다음 명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이 방황을 하는 것이냐? 신앙인도 방황하냐? 그러면 좋은 교회, 이상적인 교회는 어디 있느냐?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다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좋은 교회, 이상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상향이 없는 것처럼 이상적인 교회는 세상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풍동교회도 이상적인 교회는 되지 못합니다. 단지 이상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해서 나아가기를 원한 것뿐입니다. 이것은 목사 혼자 만드는 것도 아니고 당회원들이 만드는 것도 아니고 온 교우들이 같이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만듭시다. 시작.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만드십시다. 아멘. 여러분, 이사를 왔든지 아니면 다른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든지 비전 때문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영성을 찾아왔든지 그래서 등록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떠나면 안 됩니다. 죽을 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여기가 내 교회다. 아멘. 옆에 사람한테 다시 인사합니다. 여기가 내 교회입니다. 시작. 여기가 내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부름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원래 에클레시아는 고대 아테네 도시 국가에서 나팔수가 나팔을 불며 도시를 한 바퀴 돕니다. 나팔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이 다 공회당으로 모여들지요. 그럼 그 공회당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함께 나누고 결정을 하고 그 일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지, 어떤 명령을 하실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결정하고 나가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땅과 이 민족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나아가서 저 북녘 땅이나 나아가서 이 인류를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명령을 기다리고 그 명령이 떨어지면 그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상적인 공동체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이 이상적인 공동체를 보면서 우리 모두가 진정 이상적인 성숙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를 찾고 그 교회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봅니다. 27절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았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바울이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찾아갔습니다. 사도들에게 자기가 있었던 일을 전합니다. 아무도 믿어주질 않습니다. 그럴 때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갔습니다. 사도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이 사람이 다메섹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과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 것과 그곳에서 하나님을 전했던 것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을 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세기 초에 기록된 외경에 바울과 테클라 행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키가 작고 머리는 벗겨졌고 다리는 휘었고 골격은 다부지고 눈썹은 서로 맞붙어 있고 콧날은 조금 휘어 있고 예수를 박해하던 사람, 율법을 신봉했으며 자기 지식에 의하면, 율법에 의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용납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법을 어기면서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그리고 영장을 가지고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이렇게 완강한 성격자, 한번 꽂히면 그것으로 승부를 보는 성격자였습니다. 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정말 맑은 하늘에 우레 같은 소리가 들려오는데 당찬 사람인 것 같아요. 도대체 당신은 누굽니까? 그때 답하십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순간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그때까지는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이 안경이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사람을 보고 예수를 보고 율법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삶을 보아왔었는데 이제는 예수를 통해서 율법도 보고 예수를 통해서 사람도 보고 예수를 통해서 다메섹도 보고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중생 거듭났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사중복음의 기초에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면 중생,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곧 영으로 나는 일이기 때문에 신비에 속한 영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죄를 고백하고 십자가에 자기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의 역사로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 사람의 심령과 인격 전체가 근본적으로 일대 변혁을 일으킵니다. 그걸 가리켜서 중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종종 예수 전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가서 좋은 얘기나 좀 들어보시지, 교양 가운데 듣는 셈 치고 한번 교회 나와 보시지. 물론 접촉점을 찾고 동기부여를 하는 데는 일리가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 잘못되면 그것이 지식이나 교양이나 철학, 그것을 전하는 교회로 바뀌어지고 전락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나는 모태신앙이라고. 모태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뭘 시키면 못해 그래서 모태신앙이래요. 모태신앙은 정말 못돼갖고 엉덩이에 뿔나서 막 들여받는데요. 그런데 모태신앙은 모델신앙도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뭘 믿어요. 모태신앙 다 헛겁니다. 물론 좋은 건 있습니다. 기독교 문화 속에서 어려서부터 산다라고 하는 특권은 있는 거지요. 그러나 정말 나쁜 짓 하다가 예수 믿은 사람은 확 변화가 일어납니다. 중생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래전 어려서부터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했던 사람은 시작이 어딘지 몰라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런데 교회는 떠나지 않아. 참 기적이에요, 기적. 그러나 여러분, 누구든지 한 번은 예수 만나고 거듭나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남을 체험하는 사람은 지난날의 생을 끊어버립니다. 새 삶을 삽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삽니다. 율법 안에 죽고 그리스도로 삽니다. 옛사람을 쳐서 복종시키고 새사람을 삽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전에 제자훈련을 하는데 교회 나온 지 한 15년 된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 나오는데 제일 어려운 게 졸음이래요. 졸음. 왜 그렇게 졸인지 앉아서부터 끝날 때까지 졸음과 싸우느라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듣고 그리고 돌아가노라고. 두 번째 어려움은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꼭 누구한테 들어야 될 말씀으로, 요거 꼭 우리 시어머니가 들었으면 좋겠고, 요건 우리 남편이 들었으면 좋겠고, 요거 들었다가 우리 애들한테 얘기해 줘야지. 그게 제일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나고 보니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목사님이, 하나님이 내 사정을 어떻게 그렇게 꼭 아실까? 내게 꼭 부딪혀지는 말씀만 하시네? 그리고 늦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예배 시간이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집사님은 10년, 15년 전에 교회에 나왔지만 예수 믿은 건 이제부터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중생하셨습니까? 거듭났습니까? 생이 바뀌었습니까? 인격이 변했습니까? 삶이 변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오래됐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이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내 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와 내가 신비로운 관계가 맺어지고 그 안에서 내 마음이, 생각이, 인격이, 삶이 변화됐을 때 그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기도합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인격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중심이 변화되고 예수 중심의 사람, 간증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3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위로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진행하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계속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특별히 사도행전에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까 소개했던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11장에 보면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이었다 말합니다.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두 사람을 따로 세우고 그를 기름 부어서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는 성령이 임재하셔야 합니다. 성령이 임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는 것 같아도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사람의 음성을 듣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내 의지로 믿는 것 같지만 성령의 힘을 입어서 믿게 되는 것이지요.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역사적 사건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재림하실 것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자리에 영으로 임재하신 역사하시는 현존하시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임재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계시고 말씀하시고 감동하시고 일깨우시고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와 모든 말씀을 실천하게 하시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란 역사적 예수를 인정해야 합니다. 교회는 분명한 고백과 함께 우리 성령의 임재하심이 늘 있고 성령의 지도를 따라 살아야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교회 풍동교회가 라마나옅 같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라마나옅 같게 하옵소서. 우리 목장에도 라마나옅 목장이 있습니다. 라마나옅이 뭐냐? 라마라고 하는 곳은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나이 많아서 사무엘이 낙향해서 제자들을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 쫓겨서 그곳으로 피신했습니다. 라마의 나옅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사울이 정보를 듣고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다윗을 잡아와라. 사람이 갔다가 그곳에 성령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가지 않습니다. 거기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을 두 번째 보냅니다. 그 사람도 가자마자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내가 가리라. 사울이 갔다가 사울도 거기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예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라마나옅 같은 하나님의 교회, 누가 들어오든지 어떤 사람이 오든지 한 번 교회를 오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는 복된 터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라마나옅 같은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날까요? 울어요. 죄를 회개하고 울든지 아니면 감격의 눈물을 흘리든지 기도의 문이 열려져요. 1분 하고 눈 뜨던 사람이 10분 하고 하루 종일 한 것 같은 사람이 기도의 문이 열려서 정말 감동적인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염려, 근심, 걱정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성령 충만하면 말씀이 떠오릅니다. 문제가 해결 다 받습니다.
환상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가보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사가 내려지기도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치료도 나타나고 성령 충만하면 기쁨도 찾아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두 가지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열매, 하나는 은사. 열매는 인격이 변화되는 거예요. 은사는 일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 인격이 예수님 닮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은사가 나타나서 갖가지 은사 가지고 주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29절 봅니다. 시작.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바울은 변화되자마자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그냥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 어디 가시든지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의심했을 겁니다. 아니, 언제는 우리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언제는 갑자기 변해갖고 그를 증거해? 아무래도 이것은 트릭이다. 이것은 함정이다. 그래놓고 우리를 살해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냐, 붙잡아가려고 그러는 건 아니냐. 그래서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죽이려고 그럽니다. 너 우리 편이었잖아. 근데 우리 쫙 돌아서서 적이 편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한쪽에서는 의심하고 한쪽에서는 죽이려고 하는데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어디서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증거는 알아서 전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이거 다 어찌게 알겠습니까? 저도 잘 몰라요. 그런다고 설교 못하면 되겠습니까? 전도 다 알고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세상에 보냄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을 나눠주러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만나는 사람 누구든지 전도 대상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 우리에겐 가장 귀한 예수가 있기 때문에, 나를 자유케 하는 예수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예수가 있기 때문에, 형언할 수 없는 그 축복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 감동, 이거 그냥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부모 형제들, 내가 가장 친한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게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손가락 전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5가지. 첫째, 가야 됩니다. 누구에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 두 번째, 주어라. 뭘 줘요? 뭐든지 줘야 됩니다. 칭찬도 주고 웃음도 주고 선물도 주고. 세 번째는 하라. 뭘 해요? 자랑해요. 교회를 자랑하고, 목사 자랑할 것 없지만 그래도 자랑해 보세요. 비웃는 것 같은데. 근데 자랑 안 할 것도 없어요. 그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목사님 머리가 참 멋있다. 그거라도 자랑해. 그냥 인자하게 생겼다고. 아니,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 전화했더니 그분이 그래요. 그 목사예요. 은퇴한 사람인데, 누구를 소개하면서 참 착하다고 그래서, 나만큼 착해? 그랬더니 이종준 목사는 착하지는 않지. 그러더라니까. 그래도 인자하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아니, 뭐든지 자랑하시고, 교회 자랑하고, 성도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쾌적한 환경은 얼마나 좋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십시오. 그 다음에 와야 됩니다. 근데 오라고 그래서 안 옵니다. 끌고 와야 됩니다. 차를 대놓고 차 태우고 그냥 끌고 와야 돼요. 따라합니다. 우리는 더 크게, 우리는 인신매매단이다. 끌고 와야
와야 된다니까. 그 다음에 돌봐야 돼요. 와서 갖다 놓기만 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언제까지? 어린아이는 초등학교 갈 때까지는 돌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으려고 데려오면 세례받기까지 그 입교할 때까지는 돌봐줘야 돼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또 뛰쳐나간다니까요. 자, 다시 한번. 뭐라고요? 가라, 주라, 하라, 오라, 보라. 한번 해볼까요? 시작. 가라. 심히 걱정되는 일일세. 가라,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가라, 주라, 하라, 오라, 보라. 시작. 가라, 주라, 하라, 오라, 보라. 아멘.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갔는데 어떤 사람이 불이나게 뛰어오더니 아이고 감사합니다. 집사님이 아니었다면, 권사님이 아니었다면, 장로님이 아니었다면 내가 어떻게 여기로 오겠어요? 권사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내가 여기 왔어요. 너무 감사해요.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게 바로 상급이고 면류관이 되는 겁니다. 어느 대학 교수가 춘천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면서 옆에 앉은 분에게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교회 가니까 참 좋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모릅니다. 한참 전도를 했더니 그 사람이 그러대. 나도 집사요. 난 한 번도 전도를 해보지 않았는데 당신은 여기 기차간에서 전도하니 참 담대하군요. 통성명을 하고 뭐 하십니까? 저는 경북대학의 의과대학 교수입니다. 아니 나는 이화대학 교수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연세대학 의대는 어떻습니까? 아이 좋지요. 우리나라에서 경북대학 의대도 좋지만 연세대학 의대는 한국의 제일 으뜸가는 의대 아닙니까?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얼마간 시간이 지났는데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전화 내용은 연세대학 의과대학에 이력서를 내라는 겁니다. 이력서를 써서 냈는데 당장 오라는 거였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황수관 박사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전도를 설교를 하면 저 말인가요? 모세가 그랬거든요. 아니 난 안 가요. 누가 그랬어요? 요나가 그랬어요. 왜 저예요? 하박국 그랬습니다. 이사야는 나를 보내소서 그럽니다. 기도할 때 가장 어려운 기도는 뭘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잠깐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어려운 기도가 뭘까? 그랬더니 주님 나를 써주세요. 그게 어려운 기도일 것 같아요. 주님 내 시간도 내 육신도 내 물질도 내 모든 것 주님 써주세요. 그런데 한편 그거를 주님이 써주신다면 그 주님은 온 우주 만물을 움켜잡고 계시는 주인이시라면 그분이 쓰신다면 어떨까요? 필요하면 줘가며 쓰시지 않겠어요? 물질이 필요하다면 물질을 줘가며 쓰실 것이고 건강이 필요하다면 건강 주시며 쓸 것이고 시간이 필요하다면 시간까지 주시며 쓸 것 아닙니까? 종종 신앙 고백하는 사람 중에 그런 말 합니다. 내가 주의 일을 했더니 주님이 내 일을 해주시더라. 내가 하는 것과 주님이 하는 이 효과가 어떤 게 더 나을까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 절을 더 봅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아멘.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더불어 출입했습니다. 더불어 사는 겁니다. 아름다운 교제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지요. 성경은 어떤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역사를 변화시킨 사람은 바울이다. 그런데 바울을 변화시킨 사람은 예수다. 그러나 그 뒤에 숨은 공로자가 있는데 바나바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나바는 궁지에 몰린 사울, 이쪽도 못 가고 저쪽도 못 갑니다.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과 함께 있을 수가 없죠. 거기 떠나왔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사도들도 영접해 주질 않습니다. 그럴 때에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가서 사도들에게 자초지정을 다 설명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를 다소로 피신시킵니다. 다소 가서 또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같이 일합니다. 이런 친구가 좀 있으면 좋겠어요. 이런 친구. 여러분, 세상의 모든 관계는 이 속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이 속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묶여져 있는 교회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교제권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학연, 지연, 고향이 같기 때문에, 학교가 같기 때문에, 지식 수준이 같기 때문에, 생활 수준이 같기 때문에 그렇게 모여 있습니까? 그건 교회가 아니죠. 세상적인 가치관 가지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교회가 아닙니다. 대천덕 신부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언젠가 소개해드렸어요. 한국 교회의 문제점은 교회를 쓸 때에 가르칠 교자, 모일 회자를 써서 문제다. 가르칠 교자를 쓰지 말고 사귈 교자를 썼어야 된다. 이게 유교적 산물입니다. 공자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 그런 책이 있습니다.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신앙생활 하면서 아직도 공자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 신앙생활 하지 않고. 판단 기준이 다 공자적으로 판단해요. 그리고 행동해요. 교회 안에서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교제권이 2개입니다. 물론 3개일 수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의 교제는 전도를 전제로 한 교제여야 되고, 2개의 교제권은 하나님과의 교제와 성도와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졌다면 성도와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닙니다.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요? 어쩌면 우리는 큰 대가를 치르고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순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지금까지 했던 모든 행태들 다 끊어버리고 교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는 이 식구들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형제 자매라고 말하잖아요. 아니, 더 나가서 지체라고 말합니다. 손, 팔, 다리. 여러분, 장례를 모시면서 오늘 이번 장례는 그래도 많이 오셨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장례 모시는데 안 가요? 품앗이 하느라고요? 나한테 왔어야 내가 가지? 결혼식 하는데 요즘은 뭐 코로나 이유 때문에 왜 안 갑니까? 나한테 안 왔으니까 안 오지. 다 적어놓고 이 사람 얼마 했으니까 얼마 줘. 이게 교회입니까? 오늘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이거는 공자적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공자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났다면 교회 안에 있는 너도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인정하십시오. 조금 다른 행태를 보이면 무슨 사정이 있지, 그렇게 이해하면 되잖아요. 말씀을 마치려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하며 살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은 풍성한 삶입니다. 그 중에 가장 풍성한 것은 요즘은 형제가 없어요. 하나 낳고 말고 둘, 많이 낳아야 셋. 그런데 교회는 형제자매가 이렇게 많잖아요. 아멘. 장례를 마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분의 분신인 형제간의 우애가 있어라. 예수님의 피가 너한테도 있고 나한테도 있고, 그러니까 형제지. 여러분, 마지막 한 말씀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띄우지 마세요. 주기철 목사님이 새 예배당을 짓면 헌당하면서 이런 말씀을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당에 하나님이 거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하는 예배당이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 이 예배당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옵소서. 셋째, 이 예배당은 수만 많이 모여서 바람이 불면 날아가는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알곡입니까? 쭉정입니까? 제가 시골에서 농사를 해봤습니다. 벼이삭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벼이삭 가운데 쭉정이도 있고 알곡도 있습니다. 몰라요. 바람이 불어봐야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쭉정입니까? 알곡입니까? 알곡은 거듭남의 경험이 분명합니다. 알곡은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습니다. 알곡은 그냥 못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합니다. 알곡은 서로 인정하고 아름다운 교제를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